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루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심으로 우리의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자, 이 절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머지 하나님 그 주님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자, 그 주님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아버지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려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상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는 오직 그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선포합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하나님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고백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주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 되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해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각자 한 명 한 명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사 교회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슬픔을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한 주간 타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나 자신을 질책하고 낮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2주간 진행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간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 영적 육적인 양식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영적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일본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 오이타 지역 신중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노아교에 방문하여 그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 함께 섬기고 교제할 때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통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섬김을 받는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도움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사명을 더욱 곤고히 하게 하시고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에 동참하며 일본 선교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강력히 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도 끊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영록 부목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과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찾는 겸손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우리 서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합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의 변화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광고가 있으니 여러분 함께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식탁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태선정 집사님이 섬겨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면서 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좋은 어떤 나눔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나눔 후에 아주 짧게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 나눔 모임이 이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목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7월 달부터 첫 주부터 이렇게 나눔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수는 사랑 1순, 2순, 3순 이렇게 나갈 예정이고요. 남성수는 믿음 1순, 2순, 3순 이렇게 나가고 앞으로 부부순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부부순은 이제 소망 1순, 2순 이런 형태로 일단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랑 1순은 정근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정근이, 대선정, 양이나, 이규희, 송지은, 김수영 이렇게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수는 김수진, 김현수, 윤상하 이 세 분이 하면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순에 들어가고 1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 명만 또 오시면 이제 분순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믿음 1순은 장기훈, 안현봉, 이동건, 이현우 우리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죠.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장소는 묵상할 장소, 나눔할 장소는 저희가 요청에 따라서 정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커피숍에 가서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이곳에는 이제 앞자리는 청년이고 또 뒷자리도 비어 있고 또 교육자실에도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부목사님께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나눔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말 처음에 인테리어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느낌처럼 교회가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어저께 그 이규희 집사님, 태선정 집사님, 우리 정근희 사모께서 세 분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에게 양이나 집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그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다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예배 후 광고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언제 금식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정말 그 깊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너무나 갈급했고 절박했기에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평안한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어떤 형태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들은 만큼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금식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욤 키푸르라는 그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이웃들과 불화하거나 갈등을 빚었던 그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에 대한 그 슬픔, 애통함을 금식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금식하는 날을 스스로도 제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당한 날,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날, 이 날들을 금식하는 날로 정해서 다시 한번 그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금식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한 삶이 얼마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 대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몸으로 그 교훈을 체득하게 한 거예요. 금식하는 날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목욕하는 것, 기름을 바르는 것, 신발을 신는 것, 부부 생활하는 것 다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금식에 대한 규정은 그들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지금은 예전만큼 금식 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먼저 알 것 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 금식, 3일 금식, 또 때로는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그다지 없는 시대였기에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그 권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렇게 기도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될까요? 그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과 같은 본능적인 죄에 대한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과 욕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택하신 길을 한번 선으로 그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가 이 범위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거의 일직선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선을, 경계선을 벗어나 이렇게 살다가 돌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았다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지난 날에 그 선택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죠.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이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항상 카톡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보내드릴까요? 읽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예전만큼 하나님 앞에 치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여러분 성경을 한번 통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개요와 그리고 그 성경의 각 한 권 한 권의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을 90일 안에 한번 통독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면요, 막 그냥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정말 어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첫째, 바쁘게 합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해요. 사업에 바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에 바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바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 생활, 소위 영성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게으르게 합니다. 게으르게 하니까 그냥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뭘 한다 하면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었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가르침과 전혀 어긋나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참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절제함으로써 다른 욕구들이 잠잠해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영성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경건 생활을 은밀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잡아놓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얼굴을 창백하게 만드는 듯 사람들 앞에 내가 끙끙대며 이렇게 너희들보다 거룩하게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 했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경건과 거룩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금식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 보상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상의 주체가 되실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금 뭔가 대단한 어떤 재력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자, 예수님은 외식적인 금식을 경고하셨죠. 물론 금식 자체는 우리의 영과 육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이상은 금식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몸은 힘들어요. 첫날이 가장 힘들죠. 그리고 첫 끼, 두 끼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내 안에서 뭔가 더러운 것들이, 내 욕심들이 막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내 욕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나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중심에 대한 가르침을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너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을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그럼 다른 데 가서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보이나 그 사람이 현역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충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교회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금식을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방향에 대한 겁니다. 디렉션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만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의 변화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180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이루어지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180도로 세상을 향한 죄된 우리의 죄를 향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180도 바꾸는 것을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라 하시면 빛이 되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소금과 같은 삶을 살려면 소금과 같은 살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오직 선교사로 가라가시면 주님만 믿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이 우리가 금식하며 오히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가르침일까요? 높이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며 결정하셨어요. 단독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그 어려운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절대로 교만하거나 군림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는 사역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계속 높아지기를 요구해도 마음의 번민이 생겨도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스탠리 보크라는 목사님의 그 책의 첫 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강에 우리가 몸을 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 사람보다 더 낮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지는 곳에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어떤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탤런트를 주신 어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탤런트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새 그 탤런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둘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임재 가운데 없으면 너에게 주어진 불길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정말 오늘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강단에 섰는데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중간에 원고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30분인데 15분만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과감한 투자죠. 과감한 헌신이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목수 출신인 나사렛의 그 청년 예수에게 자신의 삶을 올인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는 삶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수고해나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정말 업으로서의 그 삶에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자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게 되자 그는 내가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애착하고 번민하고 그것을 갖다가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프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 속상했던 것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관용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던 사람들이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하게 갈등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만나게 되면 인생은 변하게 되고 변화된 인생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루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일 끝나면 막 술 한잔하고 카드치고 노름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세계로 풍덩 빠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은 러브레터를 한번 적어보세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풀타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문만 이렇게 그리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이 모두가 다 다른 문들이에요.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왜 문만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당신이 문만 봐서 모르는 것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나는 문을 그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만 보고 감탄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금식하는 어떤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포착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이 아름답다, 특이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구나. 이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금식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네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땅에서 뭔가를 풀어야만 하늘에서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먼저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흉악의 결박을 네가 풀고 난 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7년 정도가 되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을 독립시켜 줘야 돼요. 자유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국가적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그 기분을, 심기를 이렇게 거스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은 그제서야 자기의 종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떠나고 나자 주인들은 해방시켰던 종을 다시 붙잡아 들였고, 그들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도라 잘한 사람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한 것을 외식하는 자, 회칠한 담 같은 자, 이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예배와 금식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영성은 나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나를 아는 것은 뭐예요? 뭐 심리학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의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삶 속에 많은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금식하기 전 두 번째 행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5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발, 약자에 대한 자를 찾게,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는 금식할 때 자신의 할 일을, 내가 금식하니까 지금 내가 할 이런 행정적인 일, 내가 출장 가야 할 이 모든 일을 네가 해 하면서 남에게 다 짐을 쥐어주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혼자 거룩한 척하고 자기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이렇게 지우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는 정치적 압제를 포함한 그런 부당한 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그냥 바라보고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를 납득시키고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중심을 봐야 돼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삶의 유익을 놓고 내가 중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납득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네,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양한 이유로 금식이 아닌 단식을 하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또 단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체중 감량을 위해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협박성 금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40일 작정을 하다가 정말 일이 잘못돼서 어려운 처지에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금식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잠들어 있는 친구를 막 강청해서 깨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강청기도, 즉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구절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강청기도란 단순히 끈질기게 막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할 만한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 기도의 동기와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소 그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친구와 문을 열어준 그 친구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번 부탁했을 때 그가 문을 열어주고 떡 3덩이를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두드린다고 문을 열어주고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기 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인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금식의 비밀입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저 반대의 세상을 구하며 또 그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이미 우리가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이 3가지 중요한 가르침대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낮아진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음과도 썩어지는 미늘과도 같은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 우리가 금식함으로 절제함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길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리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신 삶을 모델로 예수님 우리의 삶의 멘토가 되시고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유혹과 번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할수록 말씀을 보며 말씀 속에 길을 찾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에게 새로운 꿈이 있고 너에게 새로운 비전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변화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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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올 7월 중순에 일본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일본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원컨대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금식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욕심과 욕망들을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가득 채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 시간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때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향해 달려오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일본 땅 가운데 기도하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헛된 욕심과 욕망들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함으로 가득 채워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가오는 이번 아울리치를 위한 게 두고 교회를 위한 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 오늘 알뜰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도 욕심과 욕망들 잘못된 사람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불쌍하고 연약한 하나님 그 믿음의 불모자라는 그 일본 땅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나라가 뿐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는 그 시간과 때에 주의 방법으로 그 나라가 변화됨을 우리가 경험해갈 수 있도록 그 나라 분이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번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땅입니다. 주님 변함없이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까지 그 긍휼의 마음을 더해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그 나라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들이 끝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가지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서 보이시기 구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여기 공간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것들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다시 한번 거룩하기 위해 우리를 점검하기 위한 우리의 금식이 어쩌면 그 비워진 우리 가운데 더욱 큰 욕망과 욕심을 채워넣기 위한 외식이 되었진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금식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우리 안에 주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담아감으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미 자기상을 받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상을, 하늘의 복을, 하늘의 상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이 나라가, 또 함께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변해감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컨대 이러한 기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 이뤄가고 있는 금식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이 한국교회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뤄감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 분 한 분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사역과 그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땅에 우리 오랫동안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떻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